어떻게 성경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서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심판해서 뭐 하면 돼요?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은, 내가 심판받을 때서 피하면은, 심판과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미리 파악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의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심판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요거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까지예요. 요거는 좋으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신약시대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로 뭐냐면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라면은 이제 환란 때는 뭐냐면요,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 이삭이 누구예요? 영혼 구원 받았던 자들을 상대로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기간인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은 쭉정이는 보관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불살라 버린다 해버려요. 쭉정이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쭉정이가 자기는 아닌지 알고 있는 게, 이게 보면은 무서운 사건이에요. 진짜요, 신령한 목회자님과 신령한 성도라면은,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나애가 쭉정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성경 보는 사람들하고 이 말씀 듣는 분들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알과 쭉정이 가르더라도 나는 절대로 쭉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요, 무서운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염소다 그럽니다. 염소예요. 염소가 쭉정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고 있는 분들 다요. 오죽하면 다 나올까요? 준비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귀는 있는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어요? 그래서 요 어린 양의 피가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회개해 줬대요. 그래가지고요, 17절에 보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줬다, 이걸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하면요, 가로 열고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육체 구원. 왜 갖다 제가 육체 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래요. 근데 2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환란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줘가지고 택하신 자라고 해버린대요. 육체가 구원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육체가 구원을 얻는 자들은요, 이 환란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휴거하려고 하고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이요.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오시는 순간에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살아있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 공부 안 오면 다 죽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필기를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공부하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못 들으면 다 죽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는데요. 지금 초림 예수님만 듣고 있잖아요. 여지껏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이래요. 이 그리스도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그러고 그냥 툭 쳐가지고 그냥 하나만 알고 있어요. 영혼 구원은요, 은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 복음. 육체 구원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피가 동반되는 거예요. 피가. 은혜 복음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줘가지고 아버지 나라 제사장 삼았다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가요, 결국에 죽어서 가는 낙원을 가리킨다면은 재림 때는요, 나라가 달라요. 조금 있으면. 좀 있으면 5장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나라가 계시록 11장, 계시록이요 11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 나라. 이 나라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요. 복받은 자들아 하면서. 이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바로 에덴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신약시대는 영혼구원 시켜주러 오셨던 거예요. 영혼구원. 신약시대는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안 드린다고 하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구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영은 푸념하는 영은 지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혼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부터 요단강 건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 이거는 뭘로요? 행위로. 그 다음에 몸은, 육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부활시켜 줄 걸 보장 받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몸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 때는요, 뭐로 오시냐면은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을, 성도를 상대로 육을 구원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육을.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무슨 구원이요?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대요. 오시면 다 부활한대요. 부활시켜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시켜주긴 해요. 부활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요, 추수할 일꾼들만 부활시켜버려요. 그리고 저기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마지막 때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주는 메시아의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전한 자들만 휴거시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시켜버려요? 육체구원 시켜버려요. 육체구원.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육체구원 받는 자들은요, 일곱째 선산 앞을 볼 때 주님 오셔가지고 육체구원 받는 분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불러요. 노래가 다릅니다.
15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대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노래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소식을 전하다가 휴가하는 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휴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노래가 달라요. 새 노래 불러요. 새 노래. 그게 14만 4천으로 나와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노래가 달라요. 서로 부르는 장소도 다 다르고요. 육체 구원받은 자들은요. 유리바닷가에서 불러요. 유리바닷가.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나온다고요.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고 이거는요 지상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시온산 휴거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거는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사역? 당신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들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서 눈물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눈에서 눈물 씻겨주는 거는 다른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덴을 희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희복을요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제가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 하나님이요 한 3, 4분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함축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6일째까지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게 여섯째 날 좋았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아멘? 거기에 보면 25절까지는요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서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좋았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26절부터요 31절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6절에서 3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자, 남자 여자를 만들자 하고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요 무슨 내용이 쭉 나오는지 아세요? 땅에 나오는 소산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지고 이 사람들, 첫사람들 먹을 거를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걸 다 자동으로 나오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첫사람들한테 28절에서 뭐라고 명해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요. 땅을 다스리라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서 먹을 걸 다 준비시킵니다. 이래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66권에서 한 절 딱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힘이 좋았더라 이래요. 힘이 좋았더라. 근데 이 힘이 좋았던 거를 했어요, 못했어요? 그거를요 놓쳐버렸어요. 뭐 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신라고 이걸 갖다 신라곤이에요. 신라곤 잊어먹었어요. 에덴 동산을. 신라곤 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거를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룬 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복락원 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복락원. 신락원 했던 거를 복락원, 이거를 에덴의 희복 이러는 거예요. 에덴의 희복을 한문 세자라 오면은 복락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 회복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 사건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복받은 자들아. 이게 바로요, 가라사대 복주며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절 사건을요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지음받은 상태에서, 이게 여섯째 날 지음받은 거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사람 상태에서요, 여섯째 날 지음받았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나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요, 영생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3장 22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그게 바로 육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해도요, 저기 무슨 말인가 하는 혹시요 성도분들은요,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요 쫓아가가지고 머리로 그냥 받아버리세요.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 할까? 세상에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는 여러분도 주님 오시면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 그냥 만났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옷을 신는 게 아니라요, 재앙으로 바로 넘어가요. 산채로 지옥 1호 입성자로 바로 다 집어 넣어버려요. 옷을 입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는데 죄는 없지만은 몸뚱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죽을 몸을 안 죽는 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흰옷 입는 거예요. 이게 환난 가운데서 입는 거예요. 아직은 안 입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을 자들을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할 자들, 그게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분들입니다. 여기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왜냐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어린 양의 피는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피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가면 피는 많이 나와요. 딴 데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면 한 7, 8군데가 나오는데요. 피라는 단어 찾아보면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는 등, 아니 피로 그냥 복수한다는 등, 피값을 갚아단다는, 이런 피지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의 피에서 나온 거는 몇 군데밖에 없다? 세 군데. 요걸 아시면, 그리고 세 군데 알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딴 피는 몰라도 돼요, 나부터 살고 보는 거예요. 본인들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요, 이제 성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자들이 지금부터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서 주님 만날 때 예수 왕권을 받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려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여지껏 4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 분들을 한 분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아주 그냥 우라통 터져 죽겠어요. 이래가지고요, 머리가 원래 숱이 많은데 머리털도 다 빠졌고요.
우라통 터져가지고. 에?